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조금은 날씨가 흐린 날씨인 것 같은데, 오늘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오늘 하루까지 마무리 잘하고 내일 주일 잘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대화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제목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느냐? 친절하게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좀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에 가서 너무 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을 쓰게 되면 머리 쪽에 약한 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 같은 경우는 순리대로 나오도록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불행이 어깨동무하고 온다. 이런 불행이 올 때 스스로 잘 챙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마태복음 뒤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데,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라마는 히브리어도 되고 아람어도 됩니다. 그리고 사박단이는 아람어입니다. 여기서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는 어찌하여, 사박단이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을 해야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거 이전에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9장의 내용은 첫 번째 장에는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세리마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는 혈류증 여인에 대한 얘기와 직원의 딸, 이 직원은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그 딸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소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 끝으로 주살 일꾼을 보내주십사,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건너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 본 동네는 예수님의 주 활동지인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강의 큰 강의 바다는 알겠죠. 갈릴리는 아마도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바닷물이 들어와서 고여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바닷물이 모여서 그렇게 강을 이루는, 그리고 가버나움은
북서쪽 갈릴리 강변의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바닷가 가까이, 갈릴리 강변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웠다. 중풍병이 심해서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제일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의 다른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은 하나님 이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보고 아마도 예수님 외모가 그렇게 많이 초라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전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지는 못하고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침상째 지붕 뚫고 달아 내리웠습니다. 우리 환경을 갖다 대니까 안 맞는데 이스라엘 지방은 집은 간단합니다. 지붕이 그거 어떤 걸 드러내기만 하면 간단히 지붕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5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둘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어떤 병은 죄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인자가 예수님이겠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암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무리가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라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9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중풍병자를 고친 가버나움에서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셨다. 보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는 지금까지 돈을 쫓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라 했는데 죄인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아마 조폭과 주먹패와 깡패와 어깨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세금을 강제적으로 빼앗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셨다는데 어떤 음식일까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정을 지키시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따로 사료 같은 것이 아니라 풀을 대부분 먹었기 때문에 고기 같은 거나 또 닭의 계란이라든가 다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물론 안 되겠죠.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생선, 삶은 달걀, 그리고 신선한 채소, 나물, 그리고 과일 하면은 무화과, 석류, 포도, 대추야자 같은 거고, 콩 요리는 렌틸콩은 사료 같은데 조금 납작하게 생긴 콩입니다. 그리고 병아리 콩을 갖다가 죽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빵을 찍어서 먹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도
그렇게 차려져 나와서 마태가 돈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그렇게 음식이 차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마태가 잔치하면서 절도 있게 끊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자,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에게는 달게 들렸겠죠. 그리고 그 앞전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도 나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겠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인애는 쉽게 말씀드리면 loving kindness, 예, 친절하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갖고 금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물었을 때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이 나옵니다. 생배는 헬라어로 아그나포스인데 뜻은 축소되지 않은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새천을 말합니다. 새천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은 요래 당기게 되면은 새천은 빳빳하겠죠. 튼튼하겠죠. 근데 그 헌천은 낡은 천은 요래 당기면은 그 찢어지겠죠. 예. 그리고 새 포도주가 나오는데 17절에 새 포도주는 어떠냐면은 예. 발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도에 넣게 되면은 가스가 나오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 부대에 넣어야 가스가 차도 터지지 않습니다. 유대교회에 있는 너전한 버릇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포도주 새 부대와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마태의 집에 앉았을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직원은 야이로라는 해당장입니다. 해당장의 딸이 지금 당장 금방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이로와 또 제자들과 함께 다 야이로의 집에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다. 12해는 12년입니다. 12해를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혈류증은 혈우병과 다릅니다. 혈우병은 지혈이 안 되는 거고 피가 멈춰지고 한번 나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지혈이 안 되는 병을 혈우병이라고 혈류증은 성병의 일종입니다. 지속적인 하혈이 되는 혈류증인 병인데 그 혈류증 12회를 12년을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뒤로 돌아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이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 그 뒤에 와서 겉옷을 만졌는데 병이 아직 낫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자마자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이전에는 아직 병이 낫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해당 장의 집에 가서 딸을 살리시는데, 자 25절에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자 달리다 쿰인데,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자 27절에 두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인데, 두소경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뜻인데,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예,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이 두소경도 인식했는 모양인데,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에, 두수경이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나 무리가 기이 여겼단 말은 놀라워하며 라는 말입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은 곧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주사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오늘 같으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를 그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 38절 8장부터 9절까지 이제 고치시는 사역, 그 이전에는 성산보온으로 가르치시는 사역했고, 이제 8장 9장에 걸쳐 고치시는 사역, 10장에서 이후에는 전파하시는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 건너가 본 동네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인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한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것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지붕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침상을 그렇게 올려서 지붕에서 달아내리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준 듯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구를 도운 기억이 글쎄요. 중3 때 앞이 잘 안 보이는 장애인 친구, 조금은 그런 장애가 있는 친구를 그렇게 좀 부축을 해서 설악산에 그때 갔는데 울산바위까지 등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좀 친구를 도운 기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니.
있느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오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습하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아직 마태의 집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한 직원이 야이로 해당장입니다.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금방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시에서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라 하시는데 그 눈이 밝아지는지라.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두 소경이 그 집에서 나가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일을 본 데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돌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저희들에게 시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까지 있으시다. 그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그렇게 마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고 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장면 중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것은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내일은 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끝마무리 잘 하시고 주일 좀 편하게 좀 안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시간 동안은 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좀 일요일에 좀 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어영부영 그렇게 보낸 사람들은 또 주일날 또 쉬려고 하니까 부담이 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그 시간 동안은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